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나는 기도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선지자 하박국인데요. 이 선지자 하박국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국외적으로 남유다는 애국과 이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의 남부 지방이었던 그곳은요,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어려움에도 국외적으로는 무능력한 지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 안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부패와 타락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이 과연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선지자의 깊은 아픔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 이 한국 땅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특별한 은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고 이 땅에 불과 같은 성령의 부흥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이 나라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처한 이 상황처럼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정치나 경제나 문화 그리고 사회, 교육, 북방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깊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다시금 부흥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정말 헬조선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나라가 과연 천국과 같은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그때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한때는 말씀과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정말 교회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증이 되었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고민이 가득할 때에 선지자 하박국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여러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한 이 선지자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성경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기도하리라고 그는 결단했던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 온옷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리듬에 맞추어,
그러니까 노래처럼 말하는 거죠. 리듬에 맞추어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선지자 하박국처럼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는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해져 있는 이 어려움들과 이 현실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노를 멈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놀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은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하박국 2장에 보면 이미 묘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을 바로 하박국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여러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박국이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놀랐다,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3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여호와의 진노가 세계 열방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나라들 위에, 그 백성들 위에 임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요, 역병이 나오고, 6절 말씀 보면 지진이 나오고, 8절에는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열방, 여러 수많은 강한 제국들 위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노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열국들 가운데, 제국들 가운데만 임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모든 진노가 지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노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주의 선한 역사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수년 내에 이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며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수년 내 혹은 짧은 기간에 국한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즉시 멈추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또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3장에서도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나라를 고통에 빠뜨렸던 그 열방들을 향해서 노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봐요.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주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악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악이 크게 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날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기름 부으심 바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그때에 악인들의 모든 기체와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진노의 밤을 지날 때에 무엇보다 그의 진노를 초래한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진 이 진노를 이제는 멈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는 그의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바로 사랑의 징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라와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단순히 침묵하고 있거나 그냥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진 상황 가운데 체념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멈추어 주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나라와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잃지 말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방금 진노를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유다는 고통 속에 빠져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놀라운 기도의 열쇠가 있어요. 놀라운 기도의 열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진노의 밤을 바꿀 수 있는 열쇠, 이 깊은 절망의 밤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분노가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침마다, 매일 눈 뜨는 아침마다, 밤에는 깊은 고통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아침마다 눈을 뜰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바로 진노의 밤을 멈추게 하고 새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다른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줄 바른 지도자가 그 땅 가운데 없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긍휼을 구하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두 가지,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는 두 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사례입니다. 그가요, 예수님이 자기의 곁을 지나가심을 듣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이 바디모의 주변을 지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예수님이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쳤냐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간구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각적으로 응답되어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을 향해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때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영상되지 않으세요? 이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감히 서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세리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나의 죄악과 이 땅의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고 다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속한 회복이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응하다, 부응하게,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끔씩 데모하는 데 보면 하야하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 말이 여기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떠나라, 물러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살아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소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수년 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짧은 기간을 의미해요. 짧은 기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박국은요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 내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신속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련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면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는 말게 해달라고 하박국은 또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이 아파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 인생과 이 나라 조국의 마지막이 되지는 말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변하여서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무너짐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부흥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반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기도가 나의 기도요, 올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신속하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두움과 같은 이 시련이 변하여서 밝은 아침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소생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신속한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더디 이루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그 다시 살게 하는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이 백성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기도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릎 꿇을 때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삶에 지금 찾아와 있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 번쯤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진노를 멈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신속한 회복이 이 나라와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덧입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우리의 삶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수년 내에, 다시 말해 속히 이루어지는, 진실로 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